은혜 받으신 말씀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 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미미자매님 대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멘으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는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조금 더 나누도록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만날 때에 그다음에 가까이 계실 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죄송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를 만날 때 가까이 계실 때라는 말은 뭐냐면 언젠가는 이 기간이 끝난다라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이 기간이 끝이 나게 되고 여호와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세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나태하게 되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해서 이 천국에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더 즐거움으로 여기다가 결국에는 땅에서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세가 무엇인지 또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조금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서 감정으로서 이 마음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들은 이것을 우리가 지식으로서 냉철하게 차갑게 좀 머리를 식혀서 그것을 이해해야 될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뜨겁게 받아들이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지식으로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지 이것이 신앙생활이 이것이 이상해지지 않아요. 계시록 말세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지식적으로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들로서 자기 머릿속에 가득 채우기 때문에 혼미해집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찾아야지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말세라 했을 때 말세는 언제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나누는데 세상 사람들도 말세란 말을 합니다. 말세란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얘기냐면 뭔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생각지도 못한 악한 일들.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신림역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을 칼로 막 이렇게 다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나왔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한 명이 죽고 세 명이 다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사는 것이 너무 뭐 같아가지고 자기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보면 야, 세상 말세다 이런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어렴풋하게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어렴풋이 무의식적으로 알기는 아는데 은연중에 알기는 아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말세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말세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말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자기들의 영혼이 삶이 끝나면 언젠가는 죽게 되면 어딘가 다른 곳에 가서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은연중에 자기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자기가 어디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이 땅의 끝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세라는 말을 자기들도 은연중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지옥에라 가라는 것을 욕을 알잖아요. 지옥을 믿지도 않는다면서 go to the hell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욕으로 알아요.
없다 그러면서 맞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자기들도 그 속에서는 본능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말세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뭐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은연중에 자기 마음에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언젠가는 세상이 끝이 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세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정확히 어떤 시점으로부터의 어떤 시점까지의 그 기간을 말세라 그럽니다. 자,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간으로 봤을 때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이 모든 기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 기간 중에서 한 어떤 시점을 택해서 태초라는 시간을 잡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는 시점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냐면 마지막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그 시점을 정해 두셨습니다. 이것을 종말이라 그럽니다. 모든 인류의 종말의 때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말세는 언제냐면 이게 말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태초에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후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쭉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다가 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바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말세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점이 말세가 아니고 익히 살아계시는 그 공생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33년, 30년, 33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공생의 기간을 한 예수님께서 사시다가 이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다시 보내는 그 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뭐냐면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시점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점이 있는데 그것은 종말의 시점이 아니고 종말의 시점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말세는 뭐냐면 요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 시점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점까지의 요 기간이 뭐냐면 말세라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이 말세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보시고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그러니까 말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시점을 통해서 말세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기간까지를 말세라 그런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기는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 시점을 알면 우리는 말세의 시작을 알고 있는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성령의 강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말세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말세가 언제 끝나게 된다 하면 언제 끝나게 되냐면 일곱 대접이 다 쏟아지는 그때가 있는데 그 전입니다. 그 전에 말세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시적 세상은 그때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자,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성 바벨론이란 말인데 이것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에 있는 우리 차원에 있는 이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이 모든 세상은 끝이 나게 되고 각 섬도 다 없어지고 산악도 다 없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통해 비롯해서 모든 공간 자체가 멸망을 받는 그 종말의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 때 이후로 그때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고 낙원에서 천년왕국을 지난 후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보시면 책들이 펴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책들이 펴 있고 또 한 다른 책이 펴졌는데 생명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들이라니까 이 생명책 말고 다른 게 뭔가 있는갑다. 그러니까 생명책은 우리가 잘한 거 기록한 거고 다른 책은 우리는 못한 것을 기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책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책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책들이라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한 권으로 이렇게 책 한 권 이렇게 보지만 이 성경이 한 권이 아니라 원래는 66권이에요. 그걸 한데 모아놓은 거지. 책들이 할 때는 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있는 이 66권의 책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라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선한 일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에 생명책에 죄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생명책에 죄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었는데요. 모든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다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할 때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돌이킬 때는 그 죄에 대해서는 양털과 같이 하얗게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잊어버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록되어 있던 죄에 대해서는 지우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 회개가 필요한데 어떤 회개냐면 온전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의 변화로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주일 성수를 못했지만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딱 돌이키는 순간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립니다. 죄에 대해서는 지워지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도말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죄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지워져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할 때 생각이 안 난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방언으로서 기도를 하면 성령이 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나의 이 쥐었던 죄들에 대해서 같이 내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려 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내가 지었던 죄를 쥐어짜내서 생각을 해도 죄가 기억이 안 나요. 아기 때 주아 때 저 예배 드리면서 방에 있는 게 저 기억이 나요? 나중에 컸는데 맨날 몇 월 며칠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누워가지고 아빠 방해하고 소리치면서 막대기 들고 성전 기물을 내가 부서뜨렸습니다. 그걸 죄송합니다. 내가 돌이킵니다. 이런 것들이 생각나요? 안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렸을 때 지었던 이런 죄들 그런 것들에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방언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내 속에서 탄식이 나오기도 하고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다 이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었던 나의 죄들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도말이 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낮추어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낮추어 시험하실 때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교회 생활을. 그때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이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구약에 있던 규례에 따라서 구약에서는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을 믿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다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나는 돌이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나의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인 겁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순종하는 자와 회개하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순종과 회개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럼 순종할 수 있고 그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 기회가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뭐지?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기회가 끝이 나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이키고 싶어도 이게 돌이켜지지 않는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것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마음이 생길 수 있을 때 이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멘하는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 성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음속으로 동의를 하지 않고 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다음에 주일날 빠져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것이 무서운데 뭐냐면 그 믿음을 통해서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마귀는 틈을 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주일 성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음만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라는 이 마음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그쪽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일도 잘 되고 병도 떠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마음을 딱 품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에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못하겠다 하니까 그럼 나는 너에게 무엇을 주냐 하면 계속해서 시험과 연단을 줍니다. 아픕니다. 왜 아파요? 왜 아파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다른 날은 모르겠는데 주일날 아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 주일날 그래 교회에 대해서 나가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겠다라고 너희가 선포했지.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네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서 아픈 거예요. 애들이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애들이 안 아프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부딪히는 거예요. 남편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교회 안 가도 된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자기가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열어주는 겁니다.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된대요. 왜 그래요? 주일 성수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그대로 열어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주일 성수 한번 안 할 수 있지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고로 빠질 수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병원에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돼서 그럴 때는 못 오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는 못하겠어. 내 상황이 안 돼. 나는 이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래서 나는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자꾸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주일 성수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마음에 말씀에 아멘만 하면 그 상황을 성수할 수 있는 주일 성수하는 길 할 수 있는 길로 자꾸 열어주십니다. 아픈 것도 주일 되면 싹 다 낫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관계 막힌 거 싹 다 해결됩니다. 사업 문제 해결됩니다. 모든 것들이 말씀에 아멘하는 순간 다 풀리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하겠다 하는 순간 모든 악한 생각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 병도 막 찾아오고 관계가 다 깨어지고 언제까지 이것이 되냐면 주일 성수 똑바로 할 때까지 계속 그럽니다. 제가 전에도 사모님한테 말했는데 주일에 한번 빠지면 이 영혼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그 틈을 타고 계속해서 이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한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총동원해가지고 이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전쟁 준비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거를 보호하지 않잖아요. 영혼은 떠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따가 아까도 주님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영혼에 대해서 지금 진짜 마귀가 총동원해가 지금 교회에 못 나가게 하려고 저렇게 마음을 쏟아서 진짜 전심전력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못하겠어요, 주님. 주님 보호해 주세요.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그러고 있었는데 마귀가 총동원해서 공격합니다. 왜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아멘하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것이 언제까지 아프고 애들이 계속 아프잖아요. 지금 몇 번째 애들이 아픈지 몰라요. 그것도 주일만 골라서. 그게 뭐냐면 생각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일날 애들이 아플 수 있어요. 애들이 아플 수 있는데 주일날 골라서 아프잖아요. 딴 날 아니고 주일날 아픈 거예요. 월화수목금 잘 놀다가 토요일 날 아프대. 토요일 그것도 밤부터 주일날 교회만 갈라 하니까 아프대요. 이게 뭐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마귀가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려는 사인.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파 죽어도 그냥 교회 와서 내가 죽겠다고 각오를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와서 기도받고 낫든지 아니면 그냥 주일날 빠지면서 계속 병원 가면서 주일날 아플 때마다 그렇게 병원 가면서 나는 내 삶이 더 중요해서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꾸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그 기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말인데 오늘은 이제 말세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나누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히 짚고 한번 넘어가 보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면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예, 다니엘에게 한 환상이 보이는데 어떤 것이냐면 곧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 다니엘에게 이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다니엘서 10장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네, 이 환상이 언제 일이냐면 오랜 후의 일이라 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11장의 내용을 보시면 막 여러 가지 막 이상한 말들이 나와요. 이해도 안 되고 그냥 보면 이해 안 되는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나는데 그 후에 나타나는 네 번째 왕이 일어나서 바사를 멸망시키고
또 새로운 제국을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쭉 해서 비유로 나타나는데 이 바사는 뭐냐면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페르시아를 옛날 말로 바사라 그랬는데 바사에서 새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가 멸망받은 후에 새 왕이 그 나라가 세 개가 생기면서 나누어지는데 이 세 왕들 뒤에 누가 나타나냐면 또 다른 한 왕이 나타나는데 이게 누구냐면 알렉산더가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헬라 제국을 알렉산더가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예언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 헬라 제국이 다시 나뉘게 되는데 네 나라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나라로 나뉘게 되는데 남방과 북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네 나라가 뭐냐면 애굽, 그다음에 시리아, 그다음에 마케도니아, 비두니아라는 나라로 이제 갈라집니다. 역사 속에서 헬라 제국이 이제 애굽, 시리아, 마케도니아, 비두니아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나라로 나뉘게 되는데 그러다가 남방이 뭐냐면 애굽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이 북방은 뭐냐면 시리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이런 것까지 다 예언해 놓고 이러한 사실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 다시 화친했다가 또 전쟁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도 다니엘서 보면 다 이제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나중에 양육 때 제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고 지금은 말세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살펴보시면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예,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1장 31절에 보시면 이 마지막 날에 백성이 당할 일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성소에 무엇이 세워지냐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 언제 그게 이루어졌냐면 BC 167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이 세워지냐면 제우스 신상이 세워집니다. BC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짐으로써 1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는 것은 그림자고 실제로 궁극적으로는 무슨 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우스 신상이 세워진 것은 언제라고 했어요? BC 167년. 다시 말하면 예수님보다 167년 전에 이미 신상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것이 무너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또 세워져서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말할 때는 이 제우스 신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이전에 이미 그 신상이 세워져 있었으니까. 그리고 다시 파괴됐으니까 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 나타난 거예요. 그 권세를 받고 며칠은 다 죽이는 환란을 의미하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불의의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사건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냐면 믿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는 권세를 받아서 마귀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그 시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며칠든 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은 며칠든 다 죽이는 이 환란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후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자, 것이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어떤 환란이 있냐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앞으로도 없고 뒤로도 없을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네 백성들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 그 후로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몇이든 다 죽이는 그 환란이 이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에 그때를 시점으로 이제 우리에게 큰 환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점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날 환란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 일어난 환란은 아니지만 이 마지막 때 환란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며칠은 다 죽이는 그 환란의 때를 의미하고 이때는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목에 받지 아니하면 매매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이게 만드는 그 환란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전 지구를 상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책에 기록된 모든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각오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때 모두가 죽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이 그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상으로 일어나는 큰 환란의 때가 있을 것이고 그 전에 어떤 일이냐면 전 세계를 다스릴 한 왕이 나타나서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가 다 죽이는 그 때가 지금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예, 그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까지도 이때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계속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그 환란 때는 어떻게 되냐면 죽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분명히 끝이 나지만 목숨을 잃게 되지만 이후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목뱀을 당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때까지 만약에 살아 있다면 그때까지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남아서 환난을 받게 됩니다. 자, 다니엘이 환상 중에 깨달은 말세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환란이 있는데 어떤 환란이냐면 믿는 자들은 며칠은 다 죽이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죽이는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이 환상 중에 다니엘이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 12장 4절과 12장 9절을 보시면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한번 보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예, 봉함한다는 것이 뭐냐면 이 두루마리를 딱 하면 이제 어명 같은 거를 보면 왕이 인을 딱 찍어서 이것을 풀지 못하도록 이 봉인을 하잖아요. 그 모습 기억하시죠? 그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막 사자들이 보면 그 편지를 전달하는 사자들이 이 두루마리 같은 걸 딱 들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운데 띠를 감아서 왕이 이렇게 인장 같은 거를 딱 이렇게 찍으면 뭐 표시 같은 거 문양 같은 걸 하면서 열면 안 되니까 그것을 봉인이라 그런 겁니다. 근데 다니엘에게 뭐라 했냐면 마지막 때까지 잘 보세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까지. 자, 그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럼 다니엘서 12장 9절도 마찬가지.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이 뭐였어요?
아까 보았던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란들. 예수님을 믿으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죽임을 당한다.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이 환란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이 말인 겁니다. 이 말을 언제까지 간수하라 했냐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다고 여기는 게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아서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 말 들으니까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구나. 예수님 믿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인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7인으로 봉인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7인이 뭐냐면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7인으로서 봉인했는데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천천히 없노라. 읽어주세요. 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인이 되었는데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인을 떼지 말고 봉인하여라고 해서 봉인을 했는데 그 봉인이 풀릴 때까지 그 기간이 언제였냐면 다니엘이 봉인한 시점으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긴 그 시점까지 이 말씀이 봉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말세에 대한 시점이 봉인이 되어 있었는데 누가 이 인을 떼시냐 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인을 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서는 마지막까지 인봉을 떼지 말라 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가셔서 성령을 보내기 전까지는 이 7인이 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그 시점 말세가 시작되는 이 시점으로부터 7인이 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7봉인이 떼어지기 시작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7인 중 하나를 그때 떼기 시작했던 거예요. 봉인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말세의 징조가 시작되는 것들. 자,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환난을 받고 죽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면 죽는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말세의 징조가 어떻다는 말씀들이 하나 둘씩 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인이. 그러니까 첫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고 둘째 인을 뗐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셋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큰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넷째 인을 뗄 때는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다섯째 인을 뗄 때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일곱 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반시쯤 고요하다가 7 나팔이 불리기 시작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봉인이 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봉함하라 했는데 이 봉인된 이것을 누가 떼기에 합당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봉인을 떼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이 봉인이 해제되는 그 이후의 말씀들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냐면 분명하게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렸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7인이 떼지고 7 나팔이 불리게 되고 7 나팔이 불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나팔이 불리면 막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큰 산과 같은 것이 떨어지고 3분의 1이 다 바다의 3분의 1에 죽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록된 거예요.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생물학 테러가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면 핵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눈으로 그대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고 기록을 했는데, 기록을 할 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핵이란 것이 예수님 시대에는 없었잖아요. 그 영화 봤는데, 본 건 아니고 영화 나왔는데, 핵 처음으로 개발했던 사람, 외국인이라서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있어요. 하여튼 그 사람이 핵 개발했는 거는 최근에 돼서 개발을 했는 것이잖아요. 1940년대쯤에. 자, 그래서 그 이전에는 핵이라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핵에 대해서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폭발하는 장면을 보고 막 수많은 병거들이 나타나서 막 사람들을 다 쓸어간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독 같은 침을 쏘는 정갈 같은 것이 사람들을 해하게 된다. 이런 말들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계시록 제가 한번 찾아드리면, 자, 이거 성경책이 아니고, 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에 대해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2만만이 2억입니다. 그가 2억이라는 숫자가 한 번에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준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핵폭발이 탁 일어나는 순간 무엇이 일어나냐면 팡 하면서 뭔가 터지면서 전쟁에 있는 말 같은 것들이 사람들을 확 휩쓸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핵폭탄이 일어나면 첫 번째는 저 핵폭발에 있는 파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한번 싹 쓸려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온 것이 뭐냐면 엄청나게 뜨거운 열들이 사람들을 집어삼켜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연기와 그 다음에는 뭐가 떨어져요? 유황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방사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방사능이 쫙 오는 거예요. 그 방사능이라는 것을 이 당시의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황이라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자,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입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한 번에 팍 쓸어가는 이 힘을 의미하는 것이고, 꼬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말하는 그 뭐냐면 뒤에 따라오는 이 방사능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상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에 살아남은 자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이 핵폭발에 살아남은 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게 돼요? 얼굴들이 다 일그러지고, 방사능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이제 피폭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안에 있는 모든 DNA가 다 파괴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라겠지? 우리는 이제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언가 딱 왔을 때 이게 면역력이 딱 잡고 있으면서 세균 같은 것들을 막아주고 그다음에 회복하고 이런 것들을 백혈구가 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다 파괴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안에서부터 세포들이 다 썩는 겁니다. 피부도 다 괴사하고 다 녹아내려요, 피부가.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귀신과 같은 모습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보고 표현을 그대로 썼는데, 그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불과 같이 유황과 같이 이렇게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에 표현한 것이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들은 귀신을 보면서 자기들이 했던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핵폭발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그대로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겁니다. 언제 일어나요?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그리고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남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그럼 조금 자세하게 그냥 설명을 할게요. 이 6번째 인이 떠날 때 핵폭발이 일어나서 핵전쟁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모든 사람 다 같이 죽자. 이러다 다 죽어 하면서 다 죽으면 안 되겠다, 이 얘기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계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그때 태어납니다. 유엔이나 교황이나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핵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이 지도자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그 일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이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에 믿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죽임을 당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러면 다 죽는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다 데리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재림하실 때 그 공중에서 만나서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게 되냐면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때 죽은 사람들은. 그럼 남아있는 사람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누가 남아있게 되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 대접이 쏟아지게 됩니다. 7째 나팔 불릴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공중 재림해서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7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예,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천사들이 이제 받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남아 있는 자들에게는 환란에 주신데, 어떤 환란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환란의 대접들을 하나씩 이 땅에 쏟게 되는 거예요. 나팔이 불릴 때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때도 살아있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서 각오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시점이 있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이길 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이 7 나팔 불리기 직전까지, 그때까지가 끝이란 거예요. 순교하는 자들도 있고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7 대접이 쏟아질 때는 이 이후로부터는 한 사람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개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모두가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그러니까 계시록 22장의 말씀 보시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다니엘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 말세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랬어요.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이건 사도 요한에게 말한 것인데, 사도 요한에게 말할 때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다니엘에게는 인봉하라, 이 사도 요한에게는 인봉하지 말라 해서 요때에 인봉하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이 봉함되었던 말씀들이 지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던 거예요. 왜요? 말세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말세가 시작된 이후로부터는 이 말씀들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됐던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7 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불러지고 7 대접이 쏟아지고 마침내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인봉하지 말고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깨달은 말세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에 관한 말씀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계시록, 다니엘 이런 예언서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자꾸 비유니 무슨 우리의 신앙의 자세니 혼미하게 만들어서 놔서 그렇지 계시록만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세에 대해서 관하여 하신 말씀이 없어요. 계시록만큼 쉽고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 없어요. 말세에 대해서.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뭐라겠냐? 이것을 임봉하고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해서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보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이 임봉했던 것을 떼고 봉인을 하나둘씩 다 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임봉하지 마라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다 설명을 해뒀다는 거예요. 이 임봉의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을 우리에게 다 설명을 해두셨고 이것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이해할 수 있다. 계시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어려운 말씀이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유로 풀어야 된다. 이것은 말세에 맞는 우리에게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이것이 뭔가 실제로 일어날 일은 아니다 이러면서 혼미하게 다 바꾸어서 만들어 놓아서 그렇지 이 계시록의 말씀만큼 쉽고 자세하게 말세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 없어요. 아멘. 이사야서 55장 6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은 이 말세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앞으로 이 말세에 관한 말씀을 저는 자세하게 나눌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고 양육을 통해서도 하는데 어떤 개념은 말세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는 기본이고 이 부활이란 것은 우리가 무엇이냐 부활의 몸은 무엇이냐 어떤 부활이 있느냐 부활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서 살게 될 것이냐 낙원은 무엇이냐 낙원 이후에 천년왕국은 무엇이냐 천년왕국 후에 반드시 이 마귀가 놓여가지고 성도들과 싸움을 붙이는데 그 싸움은 무엇이냐 싸움 후에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은 어떻고 지옥은 어떻고 첫째 부활이 뭐고 둘째 사망이 뭐고 생명책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임봉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는 말세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기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죽어라고 봤어요. 죽어라고. 도서관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에 성령 딱 치면 책이 쭉 리스트가 끄잖아요. 그러면 책을 이렇게 쌓아둬요. 책을 이렇게 다 쌓아둬요. 책 도서관에 있으면 사람들이 책 뭐 하나 이래 좀 볼 정도로 성령 딱 하면 성령자 들어가는 책을 다 쌓아둬요. 주석도 이런 거 보면 성령 있는 거를 그거는 처음부터 볼 필요 없잖아요. 찾아가지고 요 페이지에 성령 있는 것들 딱 해서 쫙 해서 책을 이만큼 쌓아둬요. 그 다음에 성령이란 부분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거 있잖아요. 방언 성령이 하면 반드시 방언이 나타나는 것인데 방언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이 책들을 다 찾아봅니다. 공부 그렇게 안 했어요? 나만 그렇게 했나? 방언 딱 하면 나는 방언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방언에 대해라는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책들을 다 뜯어가지고 이만큼씩 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딱 책별로 딱 분류 딱 해놓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방언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방언은 이 시대에 말하는 랄랄랄라 뚜뚜뚜 이런 방언은 방언이 아니다 하는 사람들까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얘는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느냐 다 찾아보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좋지만 나는 막지는 않지만 방언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나는 안 할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나는 금하지는 않지만 방언에 대해서 하지만 나는 안 해. 우리 교회는 대신에 하는 거에서 자율로 맡기는 것이 억지로 안 시켜.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쫙 리스트가 쫙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주장을 하는가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의 결론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이상한 자기들의 논리들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방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결론이 내놓으니까 제가 이렇게 딱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된다는 사람 책들은 다 그냥 집어 던져버리겠다. 이만큼 쌓아놓고 난 다음에 방언에 대해서 딱 하는데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은 딱 옆으로 치워두고 그럼 방언에 대해서 그래도 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라는 사람들의 말의 책들을 쭉쭉쭉쭉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있는데 왜 그런 말씀들이 있는가 또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을 왜 결론을 그렇게 내놓는가 그게 말씀 안에서 다 이해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제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너무 혼미한 거예요. 이게 말씀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방언 말하기를 금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지 않은 것들은 다 가짜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보시면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방언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저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고 하라고는 하지만 나는 안 한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분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은사하면 다 자기 생각을 써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한테 죽어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이 어떤 분인지 방언이 뭔지 은사가 뭔지 예언이 뭔지 사람들은 다 자기 말들만 해놨으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책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하는 건지 저 안에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그때부터 붙들려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이 성령론에 대해서는 성령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와 대화를 하더라도 일가견이 있어요. 제가 탁월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내가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목사가 돼서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와 얘기하더라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만이 아니라 아멘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이런 말들 저는 한 번도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학생들 그다음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끄집어서 자기 생각을 붙여요. 교수님 중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수님이 말한 게 뭐냐면 C방언, T방언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언은 방언이지 무슨 C방언이 있고 T방언이 있냐고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다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C방언은 이것이 무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서의 방언으로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방언은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다. 외국어로 나오는 것이다. T방언으로 나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게 어렵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딱 듣는 순간 그 교수님이 무엇을 모르냐? 방언에 대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을 모르시는구나.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령을 따라서 하는 방언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를 통해서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지 못했구나.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얘기할 때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이 방언이고 다른 것들은 방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돼요. 딱 하는 순간 그 교수님은 그거를 증명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양육받았기 때문에 성령, 방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탁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 누구나 다 방언할 수 있다잖아요. 방언을 왜 하나님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도대체 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령을 누구에게는 성령을 주고 누구에게는 성령을 안 준다는 말씀이 도대체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을 자꾸 따라가니까 혼미해져서 그렇지 성경에 그만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성경만큼 정확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살면서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또 나는 순종하면서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생각들을 자꾸 넓혀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책들을 쌓아놓고 지식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긋난 것들을 다 내가 밖으로 빼다 보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은 책들이 한두 권밖에 없어요. 수백 권을 제가 성령에 대해서 찾아놓고 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성령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한 권, 두 권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사람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제 안에 있는 성령에 대해서 경험하는 분량들이 이렇게 쌓여가는 것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와 얘기해도 대화를 하더라도 이것에 제가 자신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세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이것도 저는 처음에 했던 것과 똑같이 말세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쫙 책을 다 하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교수님이 말씀하시기 뭐라 얘기하냐면 계시록은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계시록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조심해서 봐야 된다. 자칫하다가는 이단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겁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동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겁주려고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손대지 말라고 주셨냐? 이 생각은 나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거룩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셨는데 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이 손대면 안 된다, 조심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조심해서 보라고 주셨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딱 듣기가 싫어서 죽으라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책들부터 쭉 해서 좀 이만큼씩 쌓아두는 거예요. 집에서 사서 보면 비싸니까 도서관 가면 공짜잖아요. 막 이만큼 보는 거예요. 그 시경에서 비교하면서 성경과 비교하면서 그걸 쫙 봤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대부분들이 이상해요. 앞뒤가 안 맞고 무슨 주의 막 무슨 설 이러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하면서 세속주의, 무천년설, 복음주의, 전천년설 막 이러면서 막 하면서 갖다 붙여놔요. 말들을. 그러면서 결론이 뭐라고 나냐면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해요. 모든 책들이 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맞는 말을 하다가도 결론은 뭐라는 얘기했냐면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춘 책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세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다 결론을 내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붙들린 겁니다. 주님, 계시록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주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세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계시록에 대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 때문에 계시록을 조심해서 봐야 된다고 계시록을 왜 하나님 앞에서 손대지 말라고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 자존심 상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쉬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쉽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고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건데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요. 주님, 그때부터 계시록을 파는 겁니다. 계시록만 제가 진짜 막 거의 1000독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수백 독, 천독까지는 아니고 수백 독 했습니다. 계시록을 보다 보면 마태복음, 말세에 대한 24장 말씀부터 해가지고 쭉 같이 연관이 되니까 다니엘서하고 다 연결이 되니까 이런 것들에서 쭉 보다 보니까 결론이 왜 그렇게 났냐면 계시록을 비유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에 초점을 맞추니까 계시록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계시록은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무엇을 근거로 봐야 되냐면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다시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볼 때는 무슨 말씀을 근거로 봐야 되냐면 1장 1절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 말을 넘어가는 순간 계시록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씀을 전했냐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본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딱 넘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비유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니까 비유에는 뭐라 얘기하냐면 이 별은 목회자를 의미한다. 그냥 별이 떨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훌륭하신 목사님이 죽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 말이 난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별이란 것이 누구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스펄전이에요? 그럼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환란이 와야 되는데 환란이 아직 안 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별이란 것은 그냥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구나. 본 것을 증언했다 했으니까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구나. 아, 운석이 지구의 땅에 처박히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말씀들이 쉽게 이해돼요. 본 것을 그대로 증언했다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말씀에서 넘어가 버리는 순간 야, 이거는 비유다. 그러니까 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뭐시기 하면서 막 하면서 이것을 막 거짓 선지자가 교황이고 막 이렇게 되는 순간 계시록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가 교황이라면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미혹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책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 싹 치워버리고 하나님 성경만 딱 붙은 거예요. 나는 지혜 없으니 주님 계시록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르면 내 성도들한테 내가 이 말씀을 준비시킬 수가 없잖아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데 얼마나 깨닫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깨닫게 되십니다. 얼마나 이 계시록 말씀이 쉬운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사람의 말에 동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했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쉽다라는 이 말씀에 동의하면 나는 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이 너무 쉬워요. 계시록의 말씀도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관한 말씀도 너무 쉬워요.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요한이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하였다고 하니까 뭘 봤는지 무엇을 설명했는지를 그 요한이 본 눈으로 같이 보고 아멘하고 동의하고 순종하기로 각오를 하면 그것이 내 안에 다 깨달아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시고 쉽다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 오늘은 말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후로부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도 없는 그 시점이 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에 대해서 그게 언제까지냐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시점으로부터 말세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가 말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할 텐데 기억하시기를 여러분들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로서 여러분들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회개함을 통해서 이 생명책에 대해서 이제 회개함을 통해서는 나의 죄들에 대해서는 다 지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다 지우시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나로서만 기록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